여러분이 바울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되는 것 같더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믿고 맡겨드렸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막혔으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은 어떻겠습니까? 나가지를 않았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고 맡겨드린다는 뜻은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 나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목적이 맞다고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다. 그것은 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죠. 진짜로 그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간수가 구원을 받고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옥문이 열린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은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옥문이 열려도 나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믿고 맡겨드릴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사람이 신뢰해서 같은 목적으로 삼을 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믿고 맡겨드리는가,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꿈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가, 이게 내 삶에 맡길 때마다 풀어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왜 사십니까? 사는 의미와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해결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즉 한계를 가진 사람이 세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한계 없는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평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방인 구원입니다. 이방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믿고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수들은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과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을 하는구나, 기쁨으로 감사를 하는구나, 모든 죄수들이 바로 이 점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옥문이 열려도 다른 죄수들도 나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인생 목적은요, 찬양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백성들이 형통하든지 길이 막히든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내가 너희를 만든 이유,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 가치, 존재의 이유는 뭐냐면 나를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인생 목적이 구원이라는 목적보다 우선이고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구원도 간수의 구원도 사도 바울이 목적한 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찬양이라는 목적을 이루어드렸더니 구원이라는 목적들이 이루어졌다. 막힌 담이 무너지는 목적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힐 때에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담을 무너뜨려 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이 뭔가를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목적에 믿고 맡겨드릴 때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구원, 덤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목적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자리, 옥 같은 막힌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고 맡겨드리는 찬양이, 그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